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8월 2일, 양력 8월 28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2강자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1장 14절부터 31절까지 성경 말씀을 중심 삼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1 강좌에서는 서론 부분과 성경 말씀에 대한 들어가기 전 서론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에 대한 본격적인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복습하는 마음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가고 2강자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혼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빛이 없는 상태, 하늘과 땅이 아직 나누어지지 않은 태초의 상태, 아무 질서가 없는 상태, 그리고 공허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빈, 그 다음에 흑암이란 말은 매우 껌껌하고 어둠이란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시작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고 창세기 1장 3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천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천사죠. 수면 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 위에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깊게 검토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위한 활동의 시작점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이 근본적 힘, 본 에너지를 말합니다. 이것이 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태양의 빛, 광선이나 어떤 물질적인 빛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유형으로 활동하는 시작점을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의 첫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형상화하시는 모습을 빛이라고 상징과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의미는 기쁨은 서로 사랑을 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대상을 만드는데 기뻤다. 빛, 사랑 그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쁨과 사랑을 하시기 위한 상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의 의미에서 창조 시작전을 어둠이라 하고요. 창조 시작부터를 빛의 낮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창조 시작전의 하나님을 밤의 하나님이요, 창조 시작부터의 하나님을 낮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 정도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 말씀은 둘째 날 2단계의 창조 과정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하루 일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서는 자,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쉽게 해서 무형으로 계시는 사람이 무형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형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다. 이것이 빛이다. 이것이 첫째 날입니다. 그러면 둘째 날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창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의 근본은 물이잖아요. 만물의 근본은. 그러니까 그 물을 나누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물과 보이는 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구라는 좁은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인 우주 전체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은 우주의 전체 공간을 의미하고 물은 피조 만물의 전체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형상의 근원은 물로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라 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물을 보이지 않는 물과 보이는 물로 나누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내용에 답변을 주시게 되면은 그 질문이나 내용을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요. 또 전화번호나 그런 걸 그 유튜브에 제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직접 문자를 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1장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사의 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여기에서는 결국은 이 묻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빛.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 이게 첫째 날이고요. 두 번째 날은 물, 만물 세계를 창조한 그 물질을 두 개로 나누어서 공간과, 그러니까 어떤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면 도화지라고 하잖아요. 도화지처럼 그 도화지의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 물질을 나누어서 두 개로 나눴다. 이게 둘째 날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을 두 개로 나눴다.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예요? 지구를 창조했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지구 자체에 바다를 이루게 하고 그 다음에 풀, 그 다음에 채소, 나무까지, 이것이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과정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뭐 태양을 기준으로 일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죠? 단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셋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시고 식물을 만드셨다. 자, 오늘의 창세기 2강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나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창조의 4단계잖아요. 네 번째 단계. 여기에서 말하는 궁창은 우주의 공간에 광명체, 태양과 달과 별, 모든 은하계를 말하는 것이죠.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로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지구를 중심으로 광명체들을, 우주 행성들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빛을 쏘는 장치일 뿐입니다. 태양이 빛이 근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을 쏘는 장치일 뿐이지 태양이 빛이 근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둠은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낮이 있음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연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관련 성구가 우리가 전 태양이나 별들을 보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세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징조로 장차 철자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의 해산의 때를 알리는 실제 별자리 형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천문학자들의 견해로서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는 뜻이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하고 지구가 회전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동설, 지동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회전한다. 이게 천동설이고요.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회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근데 창세기의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볼 때 천동설의 주장이 옳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천동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동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요. 지동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피조 만물이 자연적으로 생성되었다고 말하며 진화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빅뱅의 이론도 그렇거든요. 빅뱅의 이론은 대폭발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났다. 이런 허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과학이 우리는 지동설을 믿고 있잖아요. 지동설을 현재 과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2019년도, 20년도에 대신자 천일공 왕님께서는 여러 과학자들을 말씀의 인용을 해서 천동설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세계에서 이런 이론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예로서 이제 북극을 중심 삼고 태양이 이제 달이 이제 모든 것이 그 방향을 중심 삼고 있거든요. 특히 지구가 있는데
만약에 태양을 중심 삼고 지구가 돈다고 하면은 그 북극에서 빛을 보내면은 태양을 중심 삼고 돌기 때문에 그 빛의 시간이 달라야 되거든요. 갔다 오는 시간이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십 번, 수백 번 지금까지 연구를 해봐도 북극에 있는 별자리에다가 빛을 보내면 똑같은 거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이때 천동설, 지동설을 중할 때 많은 과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지동설이 맞다고 하면서 그 말들을 전부 다 삭제시키고 오히려 죽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하나씩 하나씩 양심적인 사람들이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2019년도, 20년도에 대신자 천일공 왕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우주, 별들, 태양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0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다섯째 날, 창조의 5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라 하시고 창조의 순서로서 먼저 물의 생물, 어류죠. 물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종류대로 만드시고 다음으로 하늘의 생물, 조류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단짝에서 땅의 생물들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을 지구 속에 있는데 지구 속에서 뭐예요? 생물들은 바다의 물고기를 먼저 창조하시고 날아가는 하늘에 있는 공중의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6단계에서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창조했다 이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물에 있는 물고기를 먼저 어류를 창조하시고 왜 새를 창조하셨을까? 그러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동물을 생존을 하기 위해서 물고기와 새를 해서 운반 작업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전 주장의 이제 모순점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진화론에 대해서 모순점은 뭐냐면 각 단계별로 진화되는 과정들이 이제 화석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화석 몇 가지만 가지고 그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화석 자체도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그 화석이 생겼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작은 화석과 큰 화석, 여러분이 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렇게 나열을 해서 진화론을 강조한 거죠. 그런데 단계별로 발전되는 과정, 말하자면 짐승이 사람이 되거나 초동동물이 뭐 개구리가 되고 뭐 독수리가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고 하면 그 단계의 과정들의 화석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의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또한 진화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요, 고대 역사의 발전사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시대를 구분하여 주장하고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대에도 지구 여러 곳에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고대 역사의 발전사를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많은 모순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서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한국도 있잖아요. 또 우주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구석기, 신석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자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로 구분한다? 이건 좀 말에 모순점이 있다는 거죠. 진화론의 모순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의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의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리가 되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거대개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를 주르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6단계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4절 26절에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을 생물로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요,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전 창조를 끝낸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창조를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거거든요. 그럼 스스로가 이제 복수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이 주장처럼 삼위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보다도 먼저 창조되어 있었던 천사들을 놓고 그들을 포함시킨 입장에서 말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 전에 만드신 모든 피조 만물들의 속성과 본질은 인간을 닮은 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공동 번역에서는 온 땅과라고 되어 있고요. 온 들짐승과로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말을 착각을 해서 지금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을 뭐예요? 사람을 만드는 전제하에 사람을 먼저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물들을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닮은 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만들고, 이해되시겠습니까? 형상에 따라, 만물의 형상에 따라 최종적인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또한 천사 또한도 인간의 형체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천사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체는 있잖아요. 그 형체를 인간처럼 만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창조한 것도 아니고 여자만 창조한 것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대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닮은 꼴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형으로 어떠한 형체로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하나님의 실체의 대상이기 때문에 형상적 개성 질조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 같음으로 부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성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항상 제가 말씀할 때 듣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기록을 해 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지 53권 113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53권 113페이지. 여러분이 말씀집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니 일남일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계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속에 주체와 대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하나의 하나님 가운데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은 그 근원을 닮은 것입니다. 이 우주의 근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 원인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가지고 모든 씨는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를 보면 무슨 씨든지 두 쪽이 한 커플에 쑤여져 있습니다. 콩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콩처럼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성격이 있어 가지고 생명의 근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상대적으로 지어 놓았는데 그 주체적인 형상이 아담이요, 상대적인 형상이 하와인 것입니다. 이걸 왜 갈라 놓았느냐? 이것이 문제되는 것이죠. 왜 갈라 놨느냐? 그것은 남자 여자를 완전히 별개로서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갈라 놓은 것입니다. 남자가 완성하고 여자가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주체와 대상이 서로
서로 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 합하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고 나서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서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는데 이것이 가정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를 갈라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그렇지만 번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갈라놓았다 이거죠. 그리고 말씀집 54권 이제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 쪽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콩을 보면 말이에요. 콩을 보면 두 조각이 하나의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기 때문에 결과적인 물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이 궁금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보면 하나님 가운데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의 주체로 나타난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닮아난 것이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여러분 콩 껍질을 벗겨보면 거기에는 두 조각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두 잎사귀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조각 가운데서 한쪽만 없어져도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져도 생명이 존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실체로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고서는 창조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체와 대상인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중심 삼고 횡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게 될 때 본연의 주체 앞에 완전한 대상이 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창조의 능력인 생명의 부활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뜻을 모르면 남자가 특히 우월주의, 여성 평등주의 그러면서 남자를 강조하고 여자를 강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었다는 거죠. 오히려 콩처럼 한쪽과 주체와 대상 남자와 여자와 있는 것처럼 서로가 존중해야 그 결과체가 아름답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간에 우리가 결혼을 하고 축복을 받으면 그 주체와 대상 간에 하나라는 개념을 가지고 행복을 이루어 나가고 자녀를 번식해야지 항상 남자가 먼저 우월이다. 여자가 우월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갈등이 많이 생기고 결국은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 서로 부족한 걸 채워주면서 서로가 완성하는 과정,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고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평등하다. 그런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만 형성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하나의 공동체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존재다. 한쪽이 없으면 한쪽이 망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수수의 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잘났던 못났던 내 형상이다. 그래서 상대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나부터 정리해 나가야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게 만물 주관권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만물들이 그냥 따라가느냐 이거죠. 만물들이 생각할 때 나보다 뭐가 앞서 있고 우리보다 먼저 다른 어떤 가치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그런 기준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 되는 그런 책임 분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일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된 그 이후에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신성을 지닌 다음 부부를 이루어 땅에 충만하도 자손을 번식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땅 위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말씀집 26권 16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만물을 주관하라고 했는데 주관하는 데 있어서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점령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주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지 26권 195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생육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축복받지 않고 생육할 수 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 가지고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정을 갖추고 나서 만물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신랑 신부의 이름을 갖춰 참다운 가정을 이룰 때까지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을 주관하려면 본래의 기준, 아담 하와의 본래의 기준을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된 사람에게 주관받아야 되기 때문에 본연의 사랑을 완성한 후에 피조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랑의 인연 가운데 사랑을 받고 사랑의 인연 가운데 존중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만물이 머물러야 할 영원한 장소입니다. 말씀집 23권 92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완전히 하나 된 후에 만물을 주관하라 했지 않아요? 생육하고 번식해서 땅을 주관하라고 했으니 먼저 생육하고 번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젊은 사람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생육, 개성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고 그리고 번성이에요.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위해서 나는 돈을 많이 하고 어느 정도 뭐 재정, 어느 정도 경제적 모든 것을 추구하고 한번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성은 먼저 생육하고 먼저 개성을 완성하고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결혼을 먼저 하고 자녀를 낳아야 그때부터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혜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것이 헷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먹든 뭐든 먼저 경제적이고 모든 걸 충족을 하고 뭘 갖추고 나서 결혼하려다 보니까 늦잖아요. 그러니까 늙은 나이에 애를 낳으니까 또 회복도 어렵고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을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된 다음에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서 만물이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산을 많이 늘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늦은 가운데 결혼 생활인데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 않더라 이거죠. 그런데 먼저 생육하고 가정을 먼저 이뤄서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를 위한 가정을 중심 삼고 만물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 그 가정, 먼저 빨리 축복을 받아라,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셔서 자녀를 낳기 시작할 때 만물이 들어오고 그에 맞는 합당한 만물이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거꾸로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패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이게 여섯째 날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주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지으셨고 하나님은 하등 동물서부터 기능이 복잡한 고동 동물 포유류를 단계별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최고급의 기능을 가진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동식물의 구성 요소와 속성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은 공기와 물과 흙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광물 요소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소유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집 97권 81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지은 모든 물건에 대해서 선하다고 명령을 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어 놓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좋다는 말은 슬픔을 초월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시작도 기쁨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기에 창조의 결실도 기쁨으로 결실되어야 할 것이 인류 창조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시작에서부터 기쁨으로 시작하여 과정도 전부 다 기쁨으로 거치고 기쁜 결과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는 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창세기 1장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 만물을 통해서 그걸 깨달아서 우리가 창조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깨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모르고서는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를 막 이상하게 왜곡해서 자기식으로 막 하는 그런 종교단체도 있는데 창세기를 잘못 건드는 그 교회는 멸종하고 맙니다. 그만큼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왜곡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복귀 섭리는 언제부터냐면요. 창세기 4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과 아벨 이때부터 복귀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절대적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옛날 노아 때 아브라함 때 그 비슷한 반복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것도 복귀서입니다라고 창세기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큰일 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계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이건 이제 성경 말씀을 넘어서 전체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주장은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절대적인 분이요.
뭐 창조주이다. 뭐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온 천하의 창조주 주관자이시며 뭐 지혜로운 하나님이요. 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며 무수부지하신 분이요. 이렇게만 말하였거든요.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했는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갖고 유일무이하시다, 뭐 절대적인 분이다, 전지전능하다, 뭐 지혜로운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좀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이걸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는 이제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예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가 끊어졌던 회로를 복귀시키려고 하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과 행적은 모두 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재림주 시대를 맞이해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로 계시느냐,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로마서 1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 만물의 공통점과 질서적으로 존재하는 형태들을 보편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건축물을 보면 어떤 설계한 건축사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피조 만물을 보모르고 특히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가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은 피조 만물을 먼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의 구성 요소는 이제 소립자들은 이제 모두 양성과 음성의 중화에 의한 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형상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원자 형성, 소립자는 양성 플러스 음성으로 구성되어 서로 결합돼서 분립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식물은 여러분 알죠?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어요. 그럼 동물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컷과 암컷으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자,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의 사이에서 양성과 음성, 이성성상이 상대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된다. 또한 서로 주고받는 교환 작용에 의하여 존재하면서 그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거죠. 서로 교환.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수수작용이라 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교환작용이라. 그러니까 표준말로는 교환작용입니다. 에너지는 소립자의 형성을 위하여, 소립자는 원자의 구성을 위하여, 원자는 분자의 구성을 위하여, 분자는 물질의 형성을 위하여. 모든 물질은 우주 전체 만물의 개체들을 구성하기 위하여 각각 존재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주 만물을 무엇을 위하여 있으며 그의 중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하셨다.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만물을 모든 주관하면서 살려고 축복하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려면 만물에 대한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가진 속성과 요소와 질서를 모두 지니고 있을 때 그 대상을 주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간과 지구를 먼저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럼 인간은 모든 만물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성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들이 못 내잖아요. 어떤 동물들이 예를 들어서 닭이 개 소리 못 내잖아요. 개는 닭 소리 못 내잖아요. 소의 음매하는 소리를 개가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만이 그 흉내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성대를 갖추고 있잖아요. 음매소처럼, 멍멍멍 개처럼, 꼬꼬대 꼬꼬대 닭처럼 이렇게 이런 성대를 가졌대. 왜? 만물의 모든 결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구를 한번 볼까요? 5대양 6대류, 인간은 5장6보가 있듯이 지구의 이제 모든 물이 4분의 3, 약 한 70%가 넘게 있잖아. 인간의 몸속에도 물이 4분의 3, 70% 이상이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에는 1년에 12계절이 있고 12절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갈빗대가 12개가 있고 합하면은 24개가 있죠. 혹시 24개가 없는 분은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한번 쉬어보세요. 양쪽에 12개씩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갈빗대를 취해서 해와를 낳았다고 해서 한쪽에 갈빗대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도 있는데 혹시 부족하면 병원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를 한번 보면은 지구에 그 식물로 덮인 그 지각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층이 있습니다. 지층 속에 땅 속에 지하천이 있거든요. 이제 지하수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암층, 그 다음에 용암층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도 우리 피부를 덮고 있는 그 솜털, 어떤 사람은 먼저 수염이나 털이 많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 흙이 있잖아요. 지구에는 보편적으로 흙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피부를 덮고 있잖아요. 그럼 피부 속에서 뭐가 있죠? 지층. 지구에서 말하는 지층, 지하철인데 근육이 있잖아요. 이게 근육 속에 우리가 혈관이 있잖아요. 그리고 암층처럼 골격이 있잖아요. 뼈가 있죠. 뼈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뼈 속에 용암층처럼 우리 두뇌에 보면은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 그리고 지구에는 5대양 6대륙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5장6보가 있잖아요. 이게 지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속성을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과 식물과 비교했을 때도 뭐냐면은 잎이 있잖아요. 잎. 그리고 그 탄소 가스를 이제 흡수하는 그런 잎이 있고 식물에는 줄기와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는 영양소를 섭취하잖아요. 그리고 그 줄기나 모든 것이 사관과 도관이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에게도 뭐가 있어요? 폐, 산소를 호흡하는 폐가 있잖아요. 식물에 잎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심장이 있습니다. 심장. 그러면 줄기와 가지와 심장이 있고 영양 공급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장들이 있어요. 위장. 그럼 위장은 뿌리와 같잖아요. 영양소를 섭취하니까. 그것처럼 폐와 심장과 영양소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사관과 도관이 자연에 있는 것처럼 동맥과 정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 중에 영계에는 12대문이 있고요. 지상에는 12유형의 사람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에는 12대문이 있대요. 그리고 지상에는 12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12간지가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예, 신유, 술해.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 닭, 개, 돼지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에도 12가지 크게 나누면 유형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창조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창조의 개념에서 정확하게 창세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해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어야 그 설명이 여러 가지 나름대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창조의 과정 순서가 이렇습니다. 창조의 과정에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천사를 창조하고 만물들을 창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그런 순서 과정만큼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과정에서 기체부터 아무것도 없는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체, 액체, 고체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기체 상태에서 액체, 물로 시작해서 고체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물이 기체, 액체, 고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어머니 뱃속에 자라서 우리가 고체 생활하잖아, 지상 생활을. 그러면 기체로 돌아간다는, 이것이 영계의 세계라고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모순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의 1단계, 첫째 날이죠. 1단계, 빛과 어둠, 빛을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여기서 어둠은 창조가 아니고 이제 대칭 관계라는 거겠죠. 이제 빛이 밝아지니까 어둠이 생겼다. 이제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고, 창조의 2단계,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들고 물을 상하로 구분했다. 이제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로 나눴다. 이것은 뭐냐면 공간과 물질과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창조의 3단계에서 셋째 날은 땅과 물을 갈라 세우고 그 위에 수술과 암술, 씨를 맺고 채소를 만들고 과목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먼저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창조의 4단계 넷째 날은 광명체, 우주,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창조의 5단계 다섯째 날에는 수컷과 암컷으로 번식한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다. 이거 기억해요. 창조의 5단계에서는 땅에 기는 것을 하는 게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의 6단계에서는 땅에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두 종류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들어갈 때는 그거 분명히 설명을 들어간다. 세육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할 때 발전적인 단계에서 세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겉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기, 혼을 집어넣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부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원리강론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재림 예수님께서는 배꼽이 있었다. 아담 해야가 배꼽이 있다.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개념이 정확하게 있어야 창세기 6장 홍수 심판이다. 또 가인이 사람을 죽였을 때, 아벨을 죽였을 때 물은 나를 만나는 사람이 이해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담 전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혼이 없는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이것만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여러분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저도 잘 안 펴지네요. 4장
16절 16절부터 18절 고린도 후서 4장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여러 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었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라.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라고 이렇게 성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귀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성과 외형으로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에너지 개념을 잘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힘들지만 더 좀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작용하는 범위와 형태를 갖고 있다.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는 자기장의 영역이 있잖아요. 자석을 이렇게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자석까지 이렇게 해봤잖아요. 그런 자기장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 어떠한 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근본적인 에너지의 본체로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의 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구조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말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형태가 바뀌는 경우 외부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면 물리적, 화학적인 변화에 관계없이 전체 에너지 양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보존의 법칙이 여러분 배웠잖아요. 어떤 외적인 강한 요소가 없으면은 그 형태는 변해요. 뭐 예를 들어서 바람에서 어떤 뭐 힘으로 변하고 뭐 태양으로 보고 열로 변하고 그렇게 변하지만 그 양은 일정하다는 거죠. 이것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그래도 컴퓨터는 반도체 회로를 심었고 뭐 자동차는 바퀴 엔진을 심었잖아요. 생물은 세포의 유전자를 심었습니다. 근데 존재는 에너지에 구심을 심었고 에너지에 무슨 구조를 심었다는 거죠. 에너지에 어떠한 질서를 심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어떤 구조와 질서를 심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으로 보아서도 하나님은 양성과 음성, 기재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성성상의 중화적 조체로서 계시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자, 육적인 오감,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있잖아요. 눈, 코. 여러분 한번 해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있잖아요. 눈, 코, 귀, 코, 혀, 피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오감으로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면서 영적인 오감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오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근본적인 에너지 본체로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힘의 근원으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너지 본체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의 본체이시, 에너지 중에 총 본체란 말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에너지가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제일 원인적인 존재이시다. 예, 지금 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제일 원인적인 존재이시다. 또 따라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다. 다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다. 이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돼요. 어떤 우주만 하는 게 아니고 우주 삼라만에서 모든 만물 것을 운영을 하고 조종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보였다 그러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욕심인 것 같아요. 자, 또 따라서 인간은 마음과 몸, 인간은 마음과 몸인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마음은 몸 전체에 있잖아요. 뇌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몸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어디에 계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여러분 얘기 듣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짚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짚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 전체에 계신다. 우리 몸 전체에 어디든지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신으로 계시는 것이 최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보였다고 하면 서로 막 빼앗아 가려고 자기 집에다 막 가두려고 하잖아, 하나님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편한 거예요. 만약에 보였다면 난리 납니다. 그러면 강대국 미국이 강하니까 뭐 러시아 중국이 강하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실 수밖에 묶어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평등, 가난한 자나 부자나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모두 존재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둘 수가 없게끔. 그러니까 어떤 형체가 없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편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까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셔야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셔야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의 창조로로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천지 창조주 계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욕심이겠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따라서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서로 빼앗겠다는 싸움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써 있네요. 인간이 서로 빼앗겠다는 싸움을 막기 위해서. 힘이 강자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그러면 가난한 자는 힘이 없으니까 뺏기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잖아요. 만약 인간이 계속 완성을 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수시로 하나님과 관계라고 대화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대화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타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와 무관하게 사탄과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예요? 영적, 육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완전 일부 일체로 살아야 되는데 외도하는 것도 타락이라고 보지만 근본적인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과 수수 관계를 하지 않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했을 때 이게 타락이라고 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영계에 가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라고 했을 때 지극히 선한 분이고 피조만물이 근본이 되는 분이고 사랑의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다 이거죠. 피주세계 형상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형상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피주세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형상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 고린도전서 11장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상적인 남성교 주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아버지라고 불러 그 격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선상적 남성과 본형성적 여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하여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멘. 아주.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오늘은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주체인 동시에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피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 남성격 주체로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을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로 계시고 창조의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철력으로 8월 1일, 양력으로 8월 28일입니다. 근데 기원절이 철력으로 8월 4일, 양력으로 9월 8월 30일 날입니다. 8월 30일. 그리고 이제 8월 31일이 천일공 왕님의 성운이시고요. 그리고 9월 1일이 철력으로 8월 1일 천일공 왕님,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탄실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체이시고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완성하신 그 실체이십니다.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실체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천일구 왕님께서 철력으로 8월 6일, 양력으로 9월 1일 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하고 또 코로나 예방접종을 못해서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조건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유토피아 문 성전을 천일공 왕님을 중심 삼고 시작한 날이
저는 2013년도 1월 13일 이제 기원절이 잘못되고 이제 30일 있다가 3월 달에 천정궁에서 아버님이 지시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기도와 정성을 드리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정성의 조건을 세우고 저 전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천일국 왕님께서 하시는 2015년부터 출발을 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천일국 왕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2015년도 5월 1일 날 철력으로 3월 13일 날 구로 유토피아문 그 예성 유토피아 그 건물에서 5월 1일 날 유토피아문 성전 사이버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16개월 동안 1년 반이죠. 18개월 동안 활동을 하고 소생기를 완성을 짓고 장성기 2016년도 11월 2일 철력으로 10월 3일 날 군포에서 장성기 유토피아문 성전 출발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 3년 2019년도 10월 30일 날 철력으로 10월 3일 날 4년 6개월 요한계시록 2장 13절부터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2019년도는 천일국 왕님께서 40을 넘고 41세를 출발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전이 여러 가지 헐고 예수님 때 성전을 헐지 않았죠. 아버님 때 기독교가 성전을 헐지 않았죠.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2009년보다 하는데 가정연합에서 목자들이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지 않고 성전을 헐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탕감 조건으로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2019년도에 우리는 천일국 왕님께서 탄신일 날 모든 그 군포에 있는 모든 전세금이나 모든 것을 다 빼가지고 왕님 탄신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철력으로 8월 6일 2019년도 9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헐고 나서 만 3년이 영적으로 만 3년이 되는 것이 올해 9월 1일이고요. 또한 육적으로 성전을 헐은 것이 10월 27일입니다. 그날이 철력으로 2020년 10월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왕님의 조건을 하고 왕님이 40세, 41세 출발 섭리를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그때 성전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걸고 영적으로만 어떻게 보면 성전 없이 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지금 9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10월 27일부터 천주 그 개천일이거든요. 그 개천일 천주평화 그러니까 천주평화 통일국 개천일이거든요. 그 개천일을 중심 삼고 새롭게 완성기 실제 성전이 출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점을 천일국 왕님의 탄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전환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4년 6개월이라는 조건을 세우고 그리고 3년이라는 성전 없이 그런 조건을 세웠습니다. 이제 성전 없이 3년이라는 그 기간이 소생기 장성기 완성에 지났기 때문에 이제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섭리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책자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를 알아야
아벨 기독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말로만 기독교 전도해야지 뭐 해야 되지 그런 말을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오면은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못 됩니다. 기독교들은 먼저 오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오겠죠. 어떤 계시를 받은 사람이 오겠죠. 그런 사람을 포용하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지금까지 3년이라는 그 기대 속에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창세기를 말하고 요한계시록 와서 성경 말씀을 말하느냐면, 그들을 품는데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말씀을 그들보다 낫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 자, 그동안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고 성화 10주년에 출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화 10주년을 출발하고 나서 8월 17일인가요? 8월 17일 수요일에 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를 설명하잖아요.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뭐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출발 섭리가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셔요. 지금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 5장 13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알다 보면은 어떤 걸 알냐면, 왜 이때 왕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지금은 왕님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따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징과 비유로서 왕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들었지만 한국의 5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일본의 6월 20일인가 21일부터 7월 14일까지, 그리고 7월 14일부터 7월 26일까지 그 말씀한 게 있잖아요. 자, 요번 주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회개를 하고 있다. 나도 죄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 다시 한국에서 와서 한 그런 말씀 중에 요지는 회개하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마음과 몸이 안 됐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또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그때는 절대성, 가정적인 기대를 세워라. 절대성을 갖춰라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성화 10주년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출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 326페이지입니다. 한번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26페이지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와가 그의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 대장이 밤의 하나님, 지금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누구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가지고 지금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 그런 때다. 성화 10주년을 놓고 하나님, 예수님, 아버님을 중심 삼고 지금 섭리를 여호수아 이때처럼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때라고 지금 왕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아벨 기독교를 중심 삼고 아벨 기독교들이 와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은 절대성을 강조했어요. 이제 앞으로 타락한 사람 숨길 수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들 타락한 사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정도로 다시 수습해서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자, 2013년도 1월 13일 아버님께서 재림 예수님께서 기원절을 맞이하려는데 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를 다시 모든 탕감조 10년이란 탕감 조건을 세우고 2023년도 1월 1일 날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예요? 아벨 기독교인들이 오해되고 새로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타락한 인간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 안에 뭐 서울 성전이든 어디든 전부 다 성전을 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새롭게 거듭나 이사를 하든 뭐든 새롭게 거듭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고난권에 온 사람들을 싸우지 말라. 때가 됐으니 아벨 기독교인들을 올 때가 됐으니 그들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각 하나로 뭉치란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로 뭉치란 말은 절대 왕림을 하자. 각 조직을 존중하면서 각 조직을 사랑하면서 각 조직이 자랑하면 칭찬하면서 그걸 존중해서 위기 때 뭉쳐라 이거죠. 그런데 이 각 조직들의 대장이든 그 관리자들이 타락한 모습, 절대성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7월 17일 날 말씀 속에 4시간 반 그리고 7월 24일 날 몇 시간이요? 8시간 반 13시간 동안 말씀이 뭐냐? 절대성 부부예요. 그러면 천일국 왕님께서 미국에 출발해서 만 8년이라는 것이 종적인 8단계 하나님 자리에 가서 이것이 2020년, 21년도 3월 5일까지거든요. 그러면 종적인 기대를 완성하고 횡적인 거잖아요. 그럼 천일국 왕님께서는 지금 작년에 뭐예요? 작년에 개인, 그러니까 우리가 횡적인 8단계가 뭐예요?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천일국 왕이 그렇게 진행하죠. 작년에는 테네시를 주면서 개인적인 완성하시고 요번에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5 자녀분, 손주까지 보잖아요. 이게 5성이에요, 5성. 그런 기준으로 출발하시는 거거든요. 왕님은 실체적으로 그렇게 전개하고 계시다는 거죠.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일국 천법을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어떤 쪽으로 간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들을 군데군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요번에는 요번 주 나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왜?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저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걸 우리한테는 이제는 잘못하면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천일국 전법대로 할 것이다. 이것이 2023년도 1월 1일부터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깨닫지 못하면 뭐 당파 싸움처럼 네 교회가 낫네, 그런 교회가 낫네, 네가 조금 낫다, 유토피아가 어떠냐, 성전이 어떠냐, 종종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교 단체, 어떠한 그 모습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체를 이루고 가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회계문까지 해고 성화 10주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화 10주년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왕님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성주식을 다시 했어요. 왜? 회개와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미국에서 가져온 성주를 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동안에 나는 잘 살지 못했으니까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성주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라.
그래서 성주를 권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성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받을 때도 맞지만 우리가 성화 10주년을 넘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런 마음도 없죠. 회개와 용서라는 개념을 다시 느끼니까 내가 잘못이 있는 거야. 이제 그랬을 때 다시 성주 먹어도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것이 뭐 여러 군데서는 뭐 이게 성주가 해도 어디 뭐 소속에서 뭐 내려왔고 본부에 내려왔는데 아니다 뭐다 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는데 실체의 기대에서는요. 실체의 기대를 세우려고 막 하나님을 성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천일국 왕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은 실체의 기대에 들어가기 전에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 있어요. 그럼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 여러분 보세요. 원리강론에 천사장한테 역주관 당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그런 나의 모습을 가기 위해서는 천사장이 하는 행동을 잘 유심히 보고 관리자로서만 생각해야지 아벨이다 뭐다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왕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가시라 이거죠. 지금 뭐 요즘 난리가 났어요. 뭐 가정연합이든 뭐 여기 뭐 UCI든 뭐 법적으로 뭐 이겼다 뭐더 뭐 소소한 뭐가 하는데 엄청나게 웃긴 사람들이에요.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고 대신자로 천명을 해놨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냥 따르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고 덧떻고 뭐 돈 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법적으로 이겼다 뭐 했다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거 현혹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기원절을 맞이하고 성화의 10주년을 보면서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또 새롭게 출발하고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씨앗이고 콩에 새싹이 낳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관계된 유토피아문 식구나 어느 식구나 절대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 누가 옳고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앞으로 가기도 바쁘잖아요. 우리가 그동안의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에 아벨 기독교인들이 올 텐데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에도 눈꽃을 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누가 잘할 때 칭찬해주고 다른 눈으로 보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 많은 종족연합이다 뭐 한국 본부 다 있었어요. 그동안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났냐요. 2015년도에 16년도에 1000가정을 놓고 출발했는데 지금 너무 적잖아요. 활동이 안 됐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뭐가 문제인가를 검토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아벨 기독교. 그래서 제가 오늘 창세기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나서 영계를 확실히 안다고 그러면 범죄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적당히 뭐 강의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헌금 걷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영계가 있다 확실히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시다 확실히 알고 영계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움직이신다 확실히 이해하면서 지상에 절대적인 조건을 세우고 있는 천일국 왕님 시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천일국 왕님께서 펼치는 그 가정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는 어떻게 닮아갈 거냐. 그게 초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일국 왕님께서 참다운 가정 또 2세들 놓고 막 가정이 어떻게 되고 부부간에 어떻게 되고 막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렇게 혜택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늦었지만 자녀, 손자들, 우리부터 개념을 바꿔야 자녀들이 또 번성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창조 과정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중심으로 다음 시간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